예. 오늘 그 성령 강림절후 15번째 주어진 본문이 오늘 열왕기상을 읽은 본문입니다. 여기 열왕기상에 나오는 다윗은 어떤 다윗이냐면 다 늙은 다윗입니다. 후계자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윗은 이미 늙었습니다. 그래서 국정도 제대로 돌볼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누가 왕이 될 것이냐 관심이 많았습니다. 신하들도 관심 많고 살아있는 왕자들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신하들은 이 왕이 될 만한 왕자에게 줄을 대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이 어느 왕자가 왕이 될까 고민하면서 이제 줄을 서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합니다. 이 아도니아는 넷째 왕자지만 위로 세 형은 다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열상 왕위 계승 1번입니다. 그는 용모도 준수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의 사랑도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당연히 아도니아가 왕이 될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는 음모를 꾸밉니다. 할 때 다윗의 충실한 신하인 장군 요압과 그리고 훌륭한 대제사장 아비아달과 함께 모의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동생들과 그리고 자기의 지지자들을 다 모아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것은 내가 왕이다 하는 것을 이제 나타내주는 자기 세를 과시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이 아도니아는 물론이고 요압이나 이 아비아달 같은 사람은 자기 소견과 유익에 따라 행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자신이 미련하고 어리석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늘의 양식보다 썩을 양식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지대로 분별 없이 행동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오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참된 감사와 그리고 진실한 찬양 없이 자리만 차지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지 못하고 항상 불만족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아도니아파와는 달리 예언자였던 나단과 그리고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는 다윗을 찾아갑니다. 심각한 상황이죠. 저기는 모여서 잔치하는 이 판에 이 사람들은 다윗을 찾아가서 늙은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왕이 옛날에 솔로몬을 왕으로 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왕을 삼아달라. 이게 권면 사실상 협박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제3대 왕으로 솔로몬을 이제 왕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3대 왕으로 왕위에 오른 이 솔로몬은 2년간 아도니아파와 자기의 적대자들 다 숙청을 합니다. 피비린내나는 숙청을 다 하고 권력을 완전히 장악을 합니다. 왕권을 공고히 하고 난 솔로몬이 오늘 본문 앞에 1절 2절에 보면 나오지만 이집트와 결혼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왕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이런 배경을 두고 이제 오늘 3장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솔로몬의 기브온 산당에서의 제사 예배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그가 어떤 기도를 했으며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하셨는가 하는 것들이 거기에 쭉 나옵니다. 그래서 기도 후에 받은 이 솔로몬의 복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복을 많이 받았죠. 여러분, 이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를 했기에 그처럼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을까? 우리도 다 솔로몬처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했던 바로 그 바른 기도가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본문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교훈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솔로몬의 나이가 몇 살쯤 되었겠습니까? 상상하시는 대로 나이는 적습니다. 왜? 이제 왕이 되었고 별로 이렇게 나이 많지 않아요. 이 약관의 젊은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으로 올라갑니다.
산당 제사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거지만 이때는 성경에 보면 아직 성전이 없어서 산당으로 올라갔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당으로 올라가서 자신의 통치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겠다는 그 의지를 담아서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그럼 일천번제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일천번제를 많이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일천번제 헌금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일천번제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렇게 해서 1000일 동안 1000일 동안 제물을 바쳤다 이거겠습니까? 아니면 한 번, 두 번, 세 번 해서 1000번 제사 제물을 바쳤다 이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한 날에 아니면 한 번에 1000마리의 제물을 바쳤다 이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첫 번째 두 번째를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1000마리의 소 제물을 한꺼번에 바쳤다 이것이 번제입니다. 그래서 표준세 번역과 공동 번역에서는 일천번제를 번역을 번제물이 1000마리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천번제에 대해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는데 어찌됐든 1000마리의 소를 한꺼번에 바치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바치면 이게 아마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그러면 한 달도 갈 수 있습니다. 1000마리 소를 잡으려고 하면. 어쨌든 한꺼번에 바치는 건데 이것은 완전히 불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완전히 불태운다 이게 뭐겠습니까? 그래서 번제의 의미는 뭐냐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불태워드립니다. 그래서 완전한 헌신, 완전한 희생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번제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왜 1000번제, 1000마리의 소를 번제물로 바쳤겠습니까? 바로 내가 왕으로 있는 동안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전적으로 희생하며 봉사하겠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결단을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1000 제물의 예배를 마친 그날 밤 5절입니다. 솔로몬이 꿈을 꿉니다. 그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자, 여기서 이 말씀 주의 깊게 보면 기도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가능하다 하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허락받지 않은 기도, 허가 나지 않은 기도는 무의미한 것입니다. 지옥에 빠질 사람들도 기도는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지 않은 무의미한 기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도는 헛될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기도라고 하면 그 기도는 불신자들의 욕망보다 더 못한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도하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솔로몬에게 허락된 것처럼 우리도 허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믿는 자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특권입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유황불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조카 롯을 피해갔습니다. 모세가 기도했을 때 땅이 갈라졌습니다. 바다도 갈라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모여 기도했더니 성령이 불같이 내렸습니다. 기도는 비를 오게도 하고 비를 멈추게도 합니다. 그리고 군대를 흩어버리기도 하고 옥문을 열기도 합니다. 기도는 모든 질병을 고치기도 하지만 또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어떻게 기도를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솔로몬이 아까 구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5절에서 구하라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구합니다. 근데 자기가 무엇인가를 간구하기 전에 먼저 감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예, 바로 자기가 무엇인가를 간구하기 전에 자기가 과거에 받았던 어떤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구하기에 앞서서 먼저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에게 베풀어 주셨던 자비와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대한 감사는 바로 새로운 은혜를 받기 위한 하나의 관문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구하기 전에 감사했습니다. 감사하고 난 다음에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고백하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7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예, 이처럼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왕으로 삼아 주셨는데 나는 아직 작은 아이입니다. 그래서 출입할 줄을 모릅니다. 당시 솔로몬의 나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세 전후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작은 아이라 나이가 작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국정수행 경험이 없어서 아직은 미숙합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왕의 직분을 맡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그런 무능력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그의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은 참된 기도에 있어서 대단히 본질적인 부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자신을 작은 아이라고 이렇게 낮추었습니다. 작은 아이라고 낮추었는데 그만큼 이 솔로몬이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겸손하다 하는 겁니다. 그가 얼마나 겸손했던지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효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으니. 자, 거기 보면 자기는 백성 중에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나쁜 자리, 이보다 더 좋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무척이나 노력을 하는데 솔로몬은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백성과 함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면서 이 솔로몬은 백성을 어떻게 높입니까? 그들은 큰 백성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작은 아이라고 낮추고 대신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큰 백성이라고 이렇게 높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이 솔로몬의 기도가 얼마나 진지하고 겸손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남을 위한 기도가 자신의 의의를 앞세우는 기도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같은데 들어보면 다 자기가 영광을 받아야 될 그 이야기를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고 하면서도 마치 내가 다 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실로 남을 섬기기 위한 겸손이 앞서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다른 사람을 욕하거나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더 못하다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그런 진심을 가지고 있어야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가장 겸손한 자세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영적인 이런 진지함과 겸손이 바로 기도의 핵심 조건이다 하는 겁니다. 우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늘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하는데 살아가는 모습은 자기 혼자 의인이에요. 이런 모습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고쳐야 됩니다. 이처럼 구하라고 하신 하나님 앞에서 먼저 감사하고 그리고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백성을 높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구합니다.
근데 구한 것이 뭡니까? 우리가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구한 것이 뭡니까? 네 글자예요. 뭡니까?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듣는 마음을 주사 주의 백성을 잘 재판하게 해달라라는 이 간구는 순전히 남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모세도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2장 31절에서 32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상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내 동족이 구원받지 못하면 차라리 내 이름도 빼달라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로마서 9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자신의 동족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차라리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서 지옥에 가도 그 길을 택하겠다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기도, 남을 위한 기도, 이것이 우리가 듣는 마음이 있을 때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듣는 마음을 구했던 이 솔로몬은 특별히 재판을 이야기합니다. 재판을 통해서 선악을 분별함으로써 백성을 잘 다스려 보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보세요. 죄 많은 사람 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다 무죄예요. 돈이 없으면 돈 1,000원 훔쳐도 그냥 징역을 사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는 자기가 되겠다고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16절부터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잘 아는 이야기로 아들이 네 아들이냐 내 아들이냐라고 싸우는 두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재판할 수 있대 지혜, 그러니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했는데 그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억울한 백성이 없도록 자기의 위치에서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바로 백성에게 유익한 것을 구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올바른 기도를 했고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습니다. 우리가 10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는 기도가 남에게 유익을 주는 참된 기도, 바른 기도인가 하는 것을 한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기도를 철회하고 남에게 유익을 주는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방인들이 구하는 부귀와 영화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눈만 감으면 내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 승진을 위해서, 내 합격을 위해서 기도는 합니다. 그것이 꼭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기도는 내 자신이 아니라 나는 저 자리 못 올라가더라도 그 자리에 올라갈 만한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남의 유익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바로 올바른 기도는 자신의 위치에서 남의 유익을 위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바로 그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흡족해 하시고 그래서 그 기도에 대해서 부차적인 복을 더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다 우리 자신의 위치에서 남을 유익하게 하는 기도를 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타이베이 한국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우리 교우들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기도가 뭘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할 수 있는 올바른 설교를 할 수 있도록 간구하는 것이 제게 합당한 기도이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현재 위치에서 여러분 주위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기도가 뭔가 하는 것을 찾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발견을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 응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1절에서 12절 나오는 내용인데, 우리는 다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고 뭔가 성공하는 것을 바랍니다. 그리고 꼴 보기 싫은 사람 사라져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바로 원수의 생명을 좀 어떻게 해달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인간의 바람이고 또 인간의 기도 제목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도 솔로몬도 그렇게 기도하고 싶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1장 2장에 보면 수도 없이 많은 사람 숙청을 했거든. 이제는 숙청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 기도는 안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고 싶어 합니다. 아마 솔로몬도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런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유혹을 이겨내고 오늘 이런 기도를 한 그 기도에 대해서 아주 흡족해 하시면서 이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려고 하는 이 유혹을 우리는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서 남의 유익을 구하는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바른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합니다. 기도의 가르침에 대한 말씀 중에 예수님의 가르침도 역시 그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이하에 보면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럼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준 거예요. 중언부언하지 말고 길게 하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만 기도해도 하나님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난 다음에 31절부터 33절까지 보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뭘 해야 되느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물질도 영광도 부귀도 장수도 구하지 않은 이 솔로몬의 기도가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기도에 그렇게 응답하셨습니다.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백성을 위해서 다른 것 구하지 않았습니다.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자, 듣는 마음을 구한 이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은 백성들의 송사, 그러니까 재판에서뿐만 아니라 이 솔로몬이 정말 전무후무한 정말 위대한 그 지혜자가 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 14절을 보면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도 그에게 덤으로 옵션으로 주셨다 하는 겁니다. 순종을 조건으로 14절을 보시면 장수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했기 때문에 뭘 얻었습니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가 부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부와 명예를 더하시며 그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또한 장수도 주셨습니다. 내가 아무리 가지면 뭐합니까? 일찍 죽으면 그건 누리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올바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가 기도한 것보다 더한 것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올바로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기도에 대해서 복을 더 주신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을 노리고 기도하는 것은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받을 것 절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주고받기 밀당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밀당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살지만 나에게 가난을 주셔도 나는 할 말이 없어요. 거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솔로몬의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신 것은 바로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복도 덤으로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에게 주신 복 중에 14절에 나오는 이 장수에 대한 약속은 사실 말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몰수되었다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장수의 복은 앞에 조건이 붙어 있었죠. 조건이 뭡니까?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네가 그 길로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그랬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지키지 못했어요. 솔로몬은 지금 사실 여기서만 정말 완벽한 사람이에요. 이 앞에서도 그렇고 뒤에 이제 성전 건축이 지나면 그 다음부터 솔로몬의 죄가 차고 넘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 지금 이 시점에서 이 기도하는 것은 정말 솔로몬의 진실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수도 허락해 주셨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장수를 누려야 되지만 그는 장수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바로 죄 때문인데 그 죄가 11장에 잘 나옵니다. 1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다. 솔로몬의 여인이 몇 명입니까? 최소한 1000명이 넘죠. 1000명 귀입 이렇게 얼마나 그 여인들 다 누굽니까? 다 이방 여인들이에요. 그들이 한 우상만 가지고 와도 1000개가 넘는 우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죄가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장수하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이 죽을 때 나이가 최소 52세. 물론 이 고대 세계에 보면 참 장수했을 거라고도 보지만 그러나 다른 선조들이 살았던 것에 비하면 짧게 살았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어떤 교훈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제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사회 지도자들이나 교회 직분자들은 국민과 성도를 위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회 지도자들은 자신의 정치적인 야욕이나 이 부귀를 더하려는 그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거나 백성을 다스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백성들의 평안과 행복, 바로 복지를 위해서 공의롭게 정치하려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정치인을 뽑을 때도 그렇게 뽑아야 합니다. 더더욱 교회 직분자들은 자신이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스리신다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데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이 생각이 우리를 망칩니다. 한국교회 왜 세습이 일어납니까? 나 아니면 안 된다. 내 자식이 아니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돌보심이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돌아서서는 나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애쓴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주셨던 무기와 영화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삶의 애환을 듣고 아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직분자라고 하면 성도들의 삶의 애환을 듣고 아파하는 가슴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저 나한테 이익이 되냐 유익이 되냐 이것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병들고 귀신 들리고 가난해서 사회 주변인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바로 그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사람들의 애환이나 삶의 아픔을 보고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솔로몬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처럼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서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도 솔로몬처럼 기도할 때 사명을 위한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아마 솔로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면서 다른 무엇이든 구할 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성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건강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승진해야 됩니다. 그래야 전도를 하지. 내가 지지려도 못나고 가난하고 실패하는데 전도가 되겠습니까? 뭡니까?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면 어떤 학생 그럽니다. 나는 10,000명의 교회를 만든대. 왜 만드냐?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10,000명 교회 누구의 욕심입니까? 따져보면 지 욕심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면서 성공을 구하고 물질도 구하고 그리고 명예도 구하고 지식도 구하고 건강도 구합니다. 심지어는 교회의 직분이나 자리도 우리는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목적이 뭔가 하는 것을 깨닫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했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이 뭡니까? 백성에게 좋은 통치자가 되기 위해서 딱 한 가지, 그러나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뭡니까? 바로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그 목적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가장 큰 능력은 뭡니까? 바로 듣는 마음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도 솔로몬처럼 자신을 낮추고 겸손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자신의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작은 아이라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큰 백성이라고 높였습니다. 바로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태도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행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결심은 바로 삶의 전 영역에서 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것처럼 교만이 없고 오만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버릴 때야만이 우리는 하나님께 올바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과 순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구한 것은 뭡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뭡니까? 성경 본문을 통해서 보세요. 지혜입니까? 듣는 마음입니까? 솔로몬이 구한 것은 뭡니까? 듣는 마음입니다. 9절에.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뭐예요? 12절에.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입니다. 우리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니에요. 그는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근데 그 잘 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신 겁니다. 바로 지혜는 솔로몬의 올바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올바로 구해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그는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도는 자신의 위치에서 남의 유익을 위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기도를 하기를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올바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남의 유익을 채울 수 있는 필요한 것들을 선물로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주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북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이 구하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올바른 기도를 하며 또 기도하는 대로 우리가 실천해서 이웃도 살리고 그리고 우리 자신도 잘 되는 그런 복을 충만히 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제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앞에 보면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물질이 아깝지 않게,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우리도 작은 아이라고 겸손하게 말하며 자신을 낮출 수 있도록, 그리고 남의 아픔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듣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 특권을 허락하셔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모든 신령한 은혜를 공급받으며 사탄을 대적하여 승리하게 하시며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도 이 바른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기도가 자신의 일을 앞서는 수단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남을 섬기기 위해 겸손히 앞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남보다 더 못하던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처럼 간구하기 위해 먼저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와 사랑에 대해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은 주님께 감사하고 난 다음에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자신을 자연과 아니라고 겸손하게 낮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주님께서 주신 직분을 감당해 부족한 부분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만 그러나 솔로몬 그 직분을 감당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겸손과 능력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 능력은 무엇보다도 남을 돕고 세워주는 듣는 마음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웃의 마음을, 성도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올바른 기도가 자신의 위치에서 남의 유익을 위해 기도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제후로는 자신을 위한 기도,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뜻을 구하고 실천하기 위한 공적인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내가 아닌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